그 명절 연휴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빨리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우리의 일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다시 여러분이 어떤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역을 움직이는 것도 함께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9장 1절은 8장과 붙어 있는 것 같죠. 예, 8장에 붙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8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함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말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1절이 그 이야기 뒤에 붙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9장 1절의 말씀은 8장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9장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 8장과 9장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9장 1절 말씀이 있던 그때,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죠. 그 세 사람을 또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기보다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가지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부신 거예요.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 빛나는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7장 9절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도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화되셨던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빛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요. 그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엘리야, 모세, 이 두 사람은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자, 비슷한 이 병행 본문으로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가 병행 본문인데요. 그 중에 31절을 보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또 친절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죠. 자, 그렇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영광 중에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청하지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상은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9절 중간에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연하죠. 이거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때까지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면 여호와의 날, 그때가 이르게 되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그 부활의 날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11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들이 지금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제서야 엘리야가 왔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메시아가 뒤따라온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죠. 세례 요한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죠.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14절부터 그 밑에서는 아주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29절까지 산 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제자들,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서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과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합니다. 이야기하기를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18절 후반에 보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죠? 예수님한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가서 여러 마을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는 그 능력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능력은 계속해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능력은 계속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을 쫓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제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바로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아이가 고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따로 있을 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원인은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발현되는 것, 믿음이 나타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일들을 겪으신 이후에 30절에 보면 32절까지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이 예수님께서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길에서 30절부터 3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받으실 내용,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실 내용을 듣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는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도착하십니다. 가버나움. 우리가 지도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였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쭉 갈릴리로 내려오셨고, 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여기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막 이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보여주시죠.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요한이 이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게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그것은 자기를 힘입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 그것을 말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1절부터 50절까지는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1절은 상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들을 대접해 주면, 그러한 것이라도 그에게 주면 주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에 42절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를 죄짓게 만들고 그를 범죄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45절에 내 발이 그러거든. 47절에 내 눈이 그래야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대한 것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끝없는 형벌에 처하게 된다. 끝없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지옥에서의 그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고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소금으로 서로 화목해라. 소금은 그 제자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죠. 그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가버나움은 요 위에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고, 이게 이제 사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이쪽 지역으로, 즉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데가볼리라고 부르던 요단강 동편 쪽으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묻는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19장을 볼 때 이 이혼 논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들은 그 이혼에 대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이렇게 보내는 것,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범위, 어느 때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난처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더냐라고 묻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가 얼마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죠.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둘이 하나 되도록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짝지어준 것, 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되는 사람,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그죠? 내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내 아내, 내 남편은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만져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린아이는 보잘것없거든요. 주목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다라는 이 말이 아까 9장 3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접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에 중간에 말하죠.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된 겁니까? 내가 자신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나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야기하세요. 그를 아끼는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22절에 그가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다 팔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왔겠지.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근심되고 과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는 결국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24절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부자라서 놀랐을까요? 아니, 그럼 나도 못 들어간단 말인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들이 왜 놀랐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부자가 되지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다는 말인가?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30절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함께 가요? 박해도 함께 받게 됩니다. 고난도 함께 있어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34절까지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37절에 말하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따르고 있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 받는 세례, 이것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질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함께 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39절에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절에 좌우편에 앉는 것, 누구를 높이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 그들은 막 흥분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크냐 논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를 봐라. 45절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46절,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는 어디쯤이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지금 요 여리고까지 쭉 오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46절을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중간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제 여리고를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그곳에 디메오의 아들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로만 불려지는 그런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4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요. 하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5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그래, 내가 너희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게 될 것이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됩니다.
구원이 먼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곳이구나. 그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1장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곳은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거의 바로 옆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이제 베다니, 벳바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고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 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주인이든 누구든 그걸 왜 가져가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이렇게 새끼가 매어 있었고 그것을 푸는데 이야기하죠. 누가 그걸 가져가게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 모습을 보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3절의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한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서 이제 그에게 당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후와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함께 있던 자들이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막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의 모습, 왕을 선포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9절에 보면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장 중요해서 성전으로 바로 가시죠. 그리고
그곳을 둘러보시고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이튿날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종려 주일 그 다음에 우리로 지금 우리의 절기나 우리의 그 달력에 맞춘다면 이제 월요일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함께 느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13절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열매가 있겠거니 해서 가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도 또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이 성전으로 두 번째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상과 그런 좌판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물건을 나르고 주님 예배하는 그 장소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럽히는 그들을 꾸짖으시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리고 꾀를 내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다시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아마도 베다니로 가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날짜로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화요일이 된 겁니다. 화요일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날 아침에 이제 가는데 보니까 진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대로 될 것이다. 24절에 말씀하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받게 되는 것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어볼 테니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지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거기에 반박할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을 대답해야 될지 몰라 하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꼬투리 잡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묻는 건 궁금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18절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묻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그것을 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부수시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주님의 역사와 말씀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 보고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